찬양 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뒤를 보고도 좀 인사하셨으면 좋겠네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일주일 만에 뵙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이렇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은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보다시피 성찬을 오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학습, 세례 입교식도 함께 3부 예배는 거행하게 될 텐데, 그래서 오늘은 이 성찬에 대해서 잠깐 저희 말씀을 좀 묵상한 이후에 우리 세례식, 성찬식을 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대부분 성찬식을 잘 하지 못합니다. 주로 2번 정도 하더라고요. 모든 교회가 이제는 2번 정도 합니다. 사실은 성찬은 매주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잘 안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어떤 예배에 관한 규칙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규칙은 우리 총회가 모여서 이 정도의 예배면 좀 은혜가 되겠다라고 한 규칙들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드신 어떻게 보면 단 하나의 좀 예배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성찬입니다. 주께서 직접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정하신 것이고요. 이 성찬에 예수님께서 큰 의미를 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성찬을 만지는 복음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보는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성찬을 드리다가 마치 말씀이 내게 들려왔을 때와도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저도 있었고요. 그렇게 성찬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예식에 해당되어집니다. 성찬은 1차적으로 여기 앞에 글씨가 이렇게 쓰여 있는 대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절기의 예식에 해당되어집니다. 우리 기독교 내에서는요, 성찬에 대한 이해가 조금 견해가 좀 갈라지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 지금 천주교회죠. 천주교회 같은 경우에는 흔히 좀 어려운 말로 화채서를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성찬에 빵을 먹을 때 좀 험한 말로 우리 목구멍에 그 빵이 넘어가는 순간 그게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된다. 해서 화채, 몸이 되어진다. 이런 뜻으로 화채서를 주장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천주교회에 극단적으로 반항을 하다가 이거는 말씀을 많이 강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큰 의미를 둘 게 아니라 그저 기념하는 정도다 해서 기념서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신봉하고 있는 것은요, 또 믿고 가르치고 또 따라야 될 것은 소위 영적 임재설입니다. 주님이 직접 몸으로 임하시는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성찬에 함께 하시어서 주님의 죽음을 지금 이 현장에서 다시 한번 체험하고 우리의 죄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이것을 영적 임재설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성찬에 대해서 좀 살피도록 할 텐데요. 그 중에서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성찬과 먹는 문제 때문에 약간의 좀 소동이 있었습니다. 약간은 아닙니다. 좀 심각한 소동이 좀 있었습니다. 이 소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성찬의 좀 의미가 무엇일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대교회에서는요, 성찬과 음식을 먹는 것이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찬식을 식사와 겸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겁이 많던 베드로도 성령이 임하자 담대하게 되어졌고 교회가 힘있게 되어졌고 역동적이 되어졌습니다. 그 역동적으로 되어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를 어떻게 말하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떡을 뗐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전형적인 성찬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함께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하면서 밥도 같이 먹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이제 곧 자기가 잡혀 죽으러 갈 예루살렘으로 가려 합니다. 성도들과 마지막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무엇을 하죠? 무엇을 합니까? 거기서 음식을 먹고 성찬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음식을 먹는 것과 성찬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같이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게 이상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의 형태를 알면은 어떻게 보면 더 지극히 음식과 성찬을 같이 했다는 게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초대교회는 지금과도 같은 이런 건물 형태의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어떻게 했냐면, 주로 성도들의 숫자가 한 30명에서 60명 정도 사이였다고 합니다. 모든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막 고린도 교회에서 막 굉장히 큰 교회 같지만 사실은 몇십 명 수준인 아주 작은 교회 정도 되는 교회들이 이제 주로 그랬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예배를 드릴 건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그 중에 한 분이 자신의 집을 내놓아서 매주 예배 처소로, 예배당으로 활용을 하곤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과 같은 건물 형태의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요, 그래서 우리말에서 우리가 흔히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말 중에 교회 가자라는 말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맞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예배당에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옳지만 뭐 틀렸다고 하긴 그런 게 우리가 늘 입에 붙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어떤 장소는 아니고요.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흔히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어디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장소라기보다는 성도들의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그게 교회일 수 있는 겁니다. 거기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만 되어진다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초대교회 때 우리와 같은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집을 내놓아서 예배 장소로 활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저만 말하고 있으면 억울하니까. 그 자신의 집을 내놓은 성도가 부자였겠습니까? 가난한 자였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 부자였겠죠. 왜요? 적어도 30명에서 60명의 성도들이 매주 찾아올 집을 마련을 해야 됐겠기에 그 중에서 그나마 집을 제일 넓게 쓰는 성도들이 주로 자신의 집을 내놓아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랬겠죠? 예를 들어볼게요. 마가의 다락방 몇 명 모였었습니까? 120명의 성도가 다락방에 모였을 정도로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마가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지금 하자면 부잣집 아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게 마가로 인해서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울과 선교 여행을 가던 중에 마가가 중도에 탈락하고 말아요. 이게 아무래도 곱게 자라다 보니까 마가가 중도에 탈락하고 맙니다. 바울이 세상 말로 이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그래도 데리고 가자 하는데 바울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웁니다. 이 바울은 목적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니 선교 과업을 수행을 하려면 절대로 저 중도 탈락했던 저 녀석 데려가면 안 된다. 이렇게 젊은 시절에 바울이 생각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바나바는 이렇게 품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목적지향보다는 사람을 잘 품는 그런 사람이 그래도 데려가자. 훈련시켜서 하면 된다. 대판 싸워요. 누가 옳다고 말할 수 없고요. 둘 다 옳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할 때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돼요. 싸움으로 인해서. 그런데 각자 선교 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더 전면에 나서게 되고 바나바도 자신의 선교 사역을 해냈던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에 있거든요.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살피기로 하고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을 내놓을 정도로 아주 당시의 교회는 큰 집을 내놓아서 이렇게 교회로 활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이다 보면 집을 내놓는 것이야 좀 문제가 덜 되는데 자연스레 어떤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할까요? 예, 그렇죠.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혹시 제 원고 보셨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식사. 이거 혹시 구역장님들 혹시 계시면 본인 집을 매주마다 오픈해서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좀 많이들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한 두세 가정 정도가 매주마다 자기 가정을 오픈을 해서 하는데 한 몇 주 지나면 뭐 집이 더러워지고 집 청소하는 거 다 포기를 해버립니다. 어차피 뭐 다 흉 볼 거 다 본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매주 내줘야 되는 그 음식이 정말 고민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직은 제가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못했는데 제가 이제 신방을 이제 성도님들 다니려고 하는데 이제 몇 가정 다녔습니다. 근데 원칙을 제가 좀 정하고 싶은 게 절대로 밥하지 않으시는 걸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고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고 제가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닌데 제가 먹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거든요. 집에 가서 라면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때문에 시험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음식 문제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초대교회 때도요. 집을 오픈하긴 했는데 음식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결론 내기를 십시일반 싸우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질문 드렸듯이 음식을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싸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당시의 사회 구조를 제가 어젯밤에 책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니까요. 당시의 사회 구조는 어떠했냐면 기록을 보면 우리 소위 말하는 하류층, 그때 당시에는 거의 2계급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말로 소위 하자면 상류층, 하류층. 우리처럼 뭐 중산층 몇 개의 층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어요. 완전 상류층, 하류층인데 하류층, 하류계급, 소위 노예계급이 75%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상류층은 25%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급 계급들이 더 문제가 뭐였냐면 상류층 25%에 완전히 예속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기도 했고요. 그들에게 예속되어져 있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2계급으로 나누되 지금 우리도 이런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들이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나 직업에 따라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2계급으로 교회가 나누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계급이 교회가 시작되어졌다고 뭐 이렇게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교회는 상류층도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노예들도 이제 초대교회에 많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큰 집을 빌렸습니다. 예배 장소로. 주일마다 성찬을 했어요. 거기에는. 음식을 같이 먹었고요. 그러면 예배에 일찍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주로 안쪽부터 채워 앉았겠죠. 그런 사람들은 주로 좀 여유가 있는 분들, 그렇죠? 일찍 올 수 있는 상류층의 사람들이 주로 앞자리부터 채우고 또 마침 그 사람들이 음식도 준비해서 가져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그때로부터 차곡차곡 예배의 장소를 채워내기 시작을 합니다. 물질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예배를 빠질 수는 없고 사회적인 계급도 양극화로 갈려 있는데 지금 성찬과 예배의 자리가 교회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집 안쪽으로부터 자리가 모자라면 뜰까지 앉았겠죠. 마당까지. 그게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계급의 순서대로 앉아있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노예 계급들은 어떠했을까요? 아무래도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다 보니까 11시 반 예배 시간을 맞추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근히 예배 시간 맞춰오거나 5분 10분 늦거나 많이 늦는 노예층의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땀에 쩔은 옷을 그대로 입고 주일에 와서 안식일에 와서 예배 드린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요. 이 구도가 일단 그렇게 그려진 겁니다. 사회구조가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문제였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성찬을 시작을 해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는 어제 제가 보니까 이제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이 빵을 잘라서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혹은 제가 전에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로 카톨릭에서 쓰는 이게 동그란 그런 거 있으면 입에다 넣으면 바로 녹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지금 아마 한국교회에서 큰 빵덩어리를 나누는 교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찬의 모습은 큰 빵덩어리 하나를 어차피 성도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이 돌려서 떡을 떼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떡을 떼면서 성찬을 했었던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떡을 떼서 가져갔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더 성경적이에요. 그렇다고 이게 뭐 비성경적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떼다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살을 찢어주셨다라고 하는 표현과 정확히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빵을 떼면서 주님의
몸이 찢겨지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어떤 만지는 복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큰 빵을 돌리면 좋겠는데 뭐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200여 명 하려면 그게 불가능하니까 우리 미리 다 이렇게 잘라놓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좋은 성찬에서부터 고린도 교회의 갈등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빵을 나누는데 아무래도 앞에서부터 빵과 음료와 음식을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먹다 보니 뒤로 갈수록 음식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했고요. 예배에 늦게 오는 흔히 말하는 하류 계층들, 노예 계층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으나 20절,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21절 보면 각자 만찬을 돌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먼저 갖다 먹어서 취할 정도로까지 포도주를 마셨는데 어떤 사람은 시장했다 배를 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를 곪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주로 그 뒤에 앉아 있었던 노예들. 이제 예수를 믿고 복음의 감격으로 교회를 나왔으나 예배 시간을 근근히 맞춰서 눈치 보며 음식을 싸울 수도 없었고 땀에 쩔은 옷을 입고서 예배 시간 느지막히 저 뒤에 앉았는데 성만찬을 하고 음식을 돌리다 보니 음식이 중간쯤 떨어지는 것. 그렇지 않아도 인생의 배가 고픈데 목이 마른데 교회에서까지 그 알량한 빵 한 덩이를 먹지 못하는 사태가 저 뒤에 있는 노예들에게 발생을 했고 이게 한 주 두 주 지나고 나자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에서 그 앞에 보면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좋겠다 너희들. 성찬 안 하는 게 낫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교회 안에 갈등의 요소로 자리 잡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먹는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심각해집니다. 제가 우리 아까 김승복 목사님 인사했는데 참 목사님께 너무 고맙고 우리 교회 3년 동안 너무 수고하셨더라고요. 제가 잠깐 있는 동안 너무 고마운 게 뭐냐면 꼭 밥 먹으러 갈 때 같이 가시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사실 밖에 있는데 점심시간 돼서 전화 식사 같이 하시자고 제가 교회 있는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나가서 뭐 다른 일 때문에 밥 먹자고 이렇게 전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밥 먹으러 갈 때 꼭 옆에 분들에게 전화해서 같이 먹으러 가자고. 여러분 오늘 꼭 점심 교회에서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먹는 문제가 중요한데 이 미국 이 신학교에는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재미있는 그 통계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부흥하는 교회에는요 이게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겠죠. 모든 부흥하는 교회에는 그 교회 건물 지하에 은혜로운 식당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100명을 예상을 하고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10명, 120명분 만들면 또 어쩔 땐 90명 오잖아요. 그럼 한 20명분, 30명분은 이렇게 봉다리에 싸가시고 서로 나누어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또 음식 만들기 힘드시니까 너무 제 말을 기대지 마시고 어쨌든 이래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계급에 따라서 음식을 먹고 못 먹고의 문제, 집을 내놓고 못 내놓고의 문제, 음식을 싸우고 음식을 싸우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것이 심각한 분규를 일으키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 가난한 자들의 인권을 휴머니즘적인 차원에서 좀 돌봐줘야 되느냐, 뭐 이 차원이 그것도 맞습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더 내밀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별히 오늘 성찬의 문제는 우리가 몸을 나누는 문제는 우리의 교회에 대한 이해와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간략히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찬과 연결시켜 한번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세 분의 하나님, 이게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잖아요. 자,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표현인데요, 이 안에는 중차대한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집 주인이 성부 하나님이란 말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교회는 교회가 누구의 주인도 아니고 그 누구의 주인도 아니고 누구가 주인도 아니고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주인이 아니고 이 건물을 지을 때 많이 수고한 분들이 이 교회의 주인도 아니고 오직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하나님의 집 속에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집이고요. 자, 다음 주에 시험 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자,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몸. 네, 자,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성자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몸. 자, 이제 여기에서가 이제 성찬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란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고 각 성도님들이 지체다, 이런 표현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몸의 모습,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성찬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교회를 몸이라고 말하고요, 각 성도를 지체라고 말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부님들, 양파를 가지고 마침 어제 산 식칼을 가지고 양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설퍼요. 초보 주부는. 썰다가 검지손가락을 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오른손이 나서서 저거 왼손가락 잘난 척 하더니 잘 됐다고, 피 촉촉 난다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오른손이 자기도 모르게 가서 감싸죠. 왜 그럴까요? 이게 몸이기 때문에. 오른손과 왼손은 분리되어져 있는 것 같아도 여기에 상처가 나면 자연스럽게 오른손이 가서 감싸버리고 말아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성찬과 연관되어지는, 교회를 몸이라고 하고 지체로 보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교회를 조금 어려운 말로 유기체라고 합니다. 유기체. 그 말뜻은 교회가 조직이 아니란 말이 되어져요. 제가 조직인 모습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나사가 2개 박혀 있어요. 오래되면 나사가 헐렁해지겠죠. 그래서 나사를 풀러서 빡빡한 나사를 가지고 다시 여기를 낍니다. 이거고요. 그리고 어떤 회사에 20대 후반에 입사를 해서 50대 중반 되었더니 권고사직을 합니다. 나가라고. 그렇죠? 아직 이제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20대 중후반에 새로운 회사원을 맞아들여요. 당연하죠.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이런 것은 조직입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나가다가 왼팔을 다쳤어요. 이 팔이 쓸모없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좀 짧아 보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신동열의 팔을 가지고 와서 끼워요. 팔도 길고 멋져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이게. 여러분, 몸의 개념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몸으로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떤 연약한 성도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네네네, 저 그럴 줄 알았다. 기도 안 하더니 저거 그럴 줄 알았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약함은 곧 목사의 약함이고요. 어떤 사람의 넘어짐은 장로님들의 넘어짐이 되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면 교회가 함께 병드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 예식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는 고백을 하는 거고요. 세례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몸의 지체가 이제 하나를 이루어서 머리이신 주님을 높여드린다는 문제가 되어져요. 고린도 교회에서의 문제가 이것을 잊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알 길이 없어요. 땀을 흘리며 땀에 쩔어 예배에 늦게 오는 자들의 심정을 알 길 없고요. 평생을 부자들의 눈치를 보며 예배 자리에 왔던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남겨줄 생각을 하질 못했습니다. 성찬을 지금 이 문제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꺼내면서 하고 싶었던 말씀은,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이 성찬의 떡을 뗄 때마다 주의 죽으심 앞에 비기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많더라도, 높아 보이더라도,
절망하여 실패했더라도 우리 주님의 죽으심 앞에 소위 그 그라운드 제로 있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 세상의 것을 이 교회로 끌어올 수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7, 80년 자랑할 것에 자랑할 수 없고요. 그저 잠시 잠깐의 실패에 우리 절망할 수 없는 게 예수께서 죽어주셨고 우리가 바로 그 죽음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비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고스란히 다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결론을 보시면요, 11장 33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성찰을 행하는 이후에 얼마나 답답했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33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뭐라고 말해요? 서로 기다리래요. 뭐예요? 저 가난한 자들이 예배 자리에 다 올 때까지 기다리고 좀 있어라. 예배 조금 늦게 시작해도 되니, 물론 여러분 11시 반 예배 잘 지켜 오셔야 되지만 그때의 구조는 그랬습니다. 기다리라라고. 무슨 말일까요? 약한 자들을 떼어놓고 교회가 효율로만 말하지 말자는 겁니다. 앞선 자들의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약한 자들의 그 헤아림, 한 영혼의 그 터쳐나오는 그 인생의 그 쓰대쓴 그 소리를 외면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요, 몇 년 전에 교육부 전체에 이렇게 총괄하는 역할을 한 교회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노예대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참석하곤 하는데, 그 노예가 뭐 전국 성경고사 대회 1등 하는 노예, 한 번도 놓치지 않은 노예였어요. 엄청난 노예였어요. 노예대회는 사실 이렇게 좀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근데 거기 선출해서 이제 전국대회 가지 않습니까? 전국대회를 저기 안산에 있는 안산동산교회에서 했습니다. 안산동산교회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 전국대회 몇 번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뭐. 예배당, 우리, 제 원로 목사님 친구분이신데, 전에 이제 원로 목사님이 한 5,000석, 6,000석 될 거예요. 어마어마했고, 저 깜짝 놀랍니다. 정말. 이렇게 큰 교회가 있나 싶어요. 물론 이제 부산에 더 큰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긴 제가 못 가봤는데. 이제 거기를 데리고 갔어요. 합창단을. 한 3, 40명. 저는 이제 약간 멀리 떨어져서 담당한 선생님이 계셨고, 그런데 가서 연습을 이제 출전하기 전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옆에 있는 팀들을 보니까 전국에서 왔기 때문에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 막, 뭐, 다른 이 찬양대, 아이들 찬양대가 뭐 화음도 넣고 장난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급한 마음에 담당 선생님이 실수죠.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 한 30명 아이들 중에 한 20, 30명 됐던 것 같아요. 한 명의 아이가, 사실 약간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음을 잘 맞추질 못하고 좀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목소리가 그러면 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선생님을 붙여서 그 한 명의 아이를 1대1로 케어하면서 그 아이 모르게 그냥 출전을 하고 만 거예요. 출전해서 제가 입상을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뭐 제가 보기엔 마음은 선했는데 이 결과가 이제 그 어머니가 알게 되고 교회에 큰 좀 그 어머니에게는 큰 아픔이 와서 그때 담임 목사님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드셔가지고 담당했던 선생님도 부르시고 교육자도 부르고 뭐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던 마음이 나는데 저는 이 사건을요 단순히 장애인들의 인권, 약한 자들의 인권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고 왜 연약한 자도 남겨놓으셨을까요? 왜요? 그거는요 단순히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약한 자, 그 장애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매번 다시 배우자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냐면 너희가 바로 장애인들이었고 심지어는 에베소서 2장에서는요 우리를 죽었었다고 표현합니다. 너희들이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확인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은 것 같으나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았으나 생명이 있으나 사실은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왔던 자이고 우리는 다리를 절었던 자이고 보지 못했던 자이고 듣지 못했던 자에서 오직 주님의 구원이 있었기에 너희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바로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생으로 두시면서 우리로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관점 남았죠.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전.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교회의 속성이 있습니다. 오늘 성찬 앞에 모였습니다. 성찬 앞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향한 인내, 같은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다림,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가치가 녹아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 다른 자들이 모였습니다. 약한 자도 있고요, 강한 자도 있고요, 부한 자도 있고요,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할 것은 주의 죽으심 앞에 모두가 비기고 예수의 죽으심 앞에 모두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은 모두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온 교회가 성찬을 통해서 하나 되어지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시고 기념하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